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말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는 지나간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상상일 뿐이고 실제하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과는 다르게 우리 부활신앙은 과거 우리가 받았던 세례, 그 믿음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과거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공회 자리에서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인데, 내가 그 세례 이후 그것이 의식 세례든 성령 세례든 간에 내가 지와 정과 의지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구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로 우리의 삶은 거기에 묶였어요. 그래서 과거 그 사건에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미래에 이 귀한 복음이 약속하는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현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세례와 미래 부활의 소망이 강한 견인줄이 되어서 지금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견인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이고 결국 사망은 생명에 삼켜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힘차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 끝에 이단이나 사이비 종말론자 이런 그 사람들처럼 이제는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포기하고 병적으로 신앙에 집착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과거 그 세례와 미래 그 소망 가운데 현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세례와 미래 육체의 부활, 그 천국의 소망, 현재를 굳건하게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엔진,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될 때까지 우리 신앙의 수고는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말처럼 현재 소용없다, 미래에만 집착해라가 아니라 과거의 이런 이유로, 미래의 이런 이유로 현재를 더욱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가 바라보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뭘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그래서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 이런 이유로 과거 믿었던 믿음의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 나라 미래의 참된 소망 가운데 현재를 더욱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이야기 마지막 문장이죠. 영생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죠. 사람 사는 세상, 즉 온 인류에게 영원한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만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 위인들이요, 죽지 않으려고 용을 썼어요. 죽지 않는 것, 그걸 뭐라 그러면 불멸한다. 불멸, 사전적인 용어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성경의 땅, 이 성경 시대의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 불멸이라는 동양의 개념이요, 불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달리 표현됐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우리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불멸하고 불사는 다른 의미지만 동양에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불사, 죽지 않는다 또는 죽음이 없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근데 헬라 철학에서 특히 플라톤은 이 문제를 논할 때 불사라는 특성을 신과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신은 불사하지만 인간은 필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사는 신들에게만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즉 신은 불멸의 존재요, 사람은 필멸의 존재라는 거죠. 부정하고 싶지만 오늘 교회가요, 고대 사회로부터 헬라 철학의 영향을 적잖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헬라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적인 이 영양분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먹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런 헬라의 불사에 대한 관념이 교회 안에서 영혼 불멸 같은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영혼 불멸을 상식같이 여겨요. 영혼은 불멸한다. 이거 동의하죠. 우리는 다 그럴 걸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런 우리의 상식은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상식에 기초한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검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세상과 사람에게 속한 것 중 그 무엇 중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음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적인 결론은 없다요. 불가능하다. 존재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스스로 자생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영혼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누구 마음대로? 영혼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영원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논의에서 그 존재가 영원하다 이런 말은 사실 철학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적으로는 그런 말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거다. 영원하다라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잠깐 이 땅에 살다가는 안개와 같고 풀잎 끝에 이슬과도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들의 풀꽃도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리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으면 영원한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건 사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제가 일부러 큰 글씨로 했어요. 죽었다. 이거 과거형이죠.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과거 죽었어요. 그죠?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장차 죽을 운명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죽음은 사람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 사람 인생이 나고 자라다가 늙어 죽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두 번째 죽음, 첫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온전히 아울러서 다
즉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아울러서 온전한 죽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어요. 완전히 분리돼서 그분께로 돌아갈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살 소망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요, 뿌리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조금 간당간당할 때 뿌리와 연결이 되면 접붙임 바 되어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뿌리를 찾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존재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무한, 영적으로는 완전한 캄캄함, 완전한 어두움,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죽어 있었던 것은 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죽어 있었던 것은 영혼만 죽은 건가요? 육체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영과 육의 합일체인, 우리가 영혼을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육체만을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였을 때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의 합일체인 것이 사람인데, 영혼만 죽고 육체는 현재적으로 살아있으니 괜찮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죽음은요, 우리 영혼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영혼도 육체도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 죽었다. 100년 미만 잠시 살아 숨쉰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수반 위에 지금 꽃병에 꽃이 꽂혀 있어요. 이 밑에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로부터 단절되어서 예쁜 것만 골라서 꽂혀 있어요. 물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수반 위에 꽂이 된 꽃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죽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100년을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꽃병에 있는 꽃은요, 죽은 거예요. 100년 미만을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수반 위에 꽂힌 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영원 위에 거하시는, 영원이라는 안에 포함되신 게 아니라 영원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100년 미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은 거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존재니까. 풀잎 끝에 이슬 같은 초로 인생,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인생, 결국 우리 영혼과 육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점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100년 미만의 인생이 끝나고도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죽음,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결론이 그래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주 37문답에 보면요, 구주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주 37문답이에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는 영혼만 말하지 않죠? 또 그렇다고 몸만 말하잖아요. 몸과 영혼을 온전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육체만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를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경적이지도 않고 플라톤적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가지고 왔을 그런 개념일 뿐이지 성경은 전혀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지 않는 것을 생각해요. 그 영원하게 하심의 주체요, 주인께서 생각도 안 하시는 것을 한낱 피조물이 되어서 건방지게 영원을 논한단 말이죠. 오래된 고시에 이런 쉬기가 있어요. 생년 불만백, 상회천세후,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하는가. 고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쵸? 되게 건방진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상식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 즉 죽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과 별개로 생각했단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는다는 것을 성경의 눈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철학적 존재론적 방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단지 죽는다 산다 그리고 사는 게 영원하다 이런 개념으로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는요 정령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 첫 조상 아담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자신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아니할 때 정령 죽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겼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정령 죽은 거예요. 정령 죽는다 하셨으니까 죽을 운명이에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는 개혁 한글 과거 성경에서는 정령 죽는다고 표현했지만요.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령 죽었다, 반드시 죽었다고 할 때 그 대상이 영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몸도 영혼도 모두 완전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는 거예요. 또 영혼이 1차 죽음,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하지만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지속되니 그것은 불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영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쵸? 성경에서 영생한다. 아니 지옥에 가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맞으니까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은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즉 존재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인 거예요. 영생과 영벌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두고 영생한다 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사, 곧 죽지 않는 것은 온 우주, 모든 세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소유한 속성이다. 온 우주 안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속성도 있고 또 그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속성도 유일하게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디모데전서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죽지 아니하다, 죽지 아니함이라는 말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게 아타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이제 죽다라는 말이에요. 타나토스. 죽다라는 것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가지고요. 아타나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 앞에다가 아니까 부정접두어니까 죽는다가 반대로 되면 안 죽는다. 그쵸? 죽지 않음, 불사, 불멸의 의미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아타나시아를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그분께만 있다. 그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죠? 성경은 불멸, 불사를 오직 하나님만 가진 속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죽지 아니함을 가진 이가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께만 죽음이 없어요.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모든 존재는 그분의 본연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의 영원히
없어요. 모든 존재는. 우리에게는 운명 지어진 죽음이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아타나시아를 추적해 보면 진짜 특이하고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6장에 아타나시아 죽지 않음,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총 3번 나와요. 이게 아타나시아가.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적용되는데 남은 2번이요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이 아타나시아 3번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번 하나님과 관련돼 나오고 나머지 2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53절에도 죽지 아니함, 54절에도 죽지 아니함이 나와요. 자, 디모데 전서가 이 불사를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3번 중에 2번이요. 이 죽지 않음이 이 3번 중에 2번이 53절에 한 번, 54절에 한 번 이렇게 딱 2번 더 나오는데 이 2번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 아타나시아, 죽지 않으면 오직 누구 것이죠? 예? 죽지 않으면 오직 누구 것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아타나시아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예? 이 죽지 아니함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아타나시아를 성도에게 적용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썩을 우리가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을 우리가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썩고 죽을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썩고 죽을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입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예, 그것이 사람 영혼의 고유한 자생적 능력이기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의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분,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구주 예수님의 영혼의 속성을 구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구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에게 죽지 아니함이 입혀진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죄의 결국인 죽음을 깨뜨리고 구주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영원한 생명, 곧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접붙임 바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그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불멸할 수 없어요. 영원이란 하나님께만 속하는 고유한 속성이고요. 그런데 황송하게도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 속성 영원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영원의 주인이신, 죽지 아니함이 계신 유일한 그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때 우리는 불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불로초 불사약 찾으러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로초 불사약을 되게 어렵게 찾았죠. 그런데 결국은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시황도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잠깐 예배 전에 말씀 나눌 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과거 왕들보다 잘 산다 그러면서
한겨울에 참외를 먹으니 웬 말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 우리는요 왕들보다 나은데 그게 뭐냐면 불로초 불사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 절대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리대로라면 절대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이 나올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거래요. 성경이. 우리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거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바깥에서 온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거래요. 우리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한 것이죠.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질 불멸과 불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예, 우리보다 앞서 이 고백을 기쁨과 감격 속에 고백한 믿음의 대선배들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이나 이교도 교리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나 자기 착각 속에서 나는 불사한다, 나는 불멸한다 스스로 암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썩고 죽을 육체와 영혼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원에 관한 비밀과 신비를 입혀주신 성삼위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요. 바로 이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혼과 육체를 공히 완전히 건지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요. 이제 다시 오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의 완전한 완성을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망이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은 참된 소망. 예, 참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죄를 극복한 상태, 죽음을 이겨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근거로 힘든 하루 이겨내고 있어요?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쉴 것 생각해요? 따뜻한 잠자리에 몸 이렇게 온몸 녹이면서 또 출출한 배도 뭐 맛있는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이런 거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 빨리 씻고 쉬고 맛난 거 먹고 드라마 보고 취미생활하고 그것이 나의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런 세상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이 사도신경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 즐겨 암송해 보세요. 자, 예배 때만 암송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디보션 타임에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암송하고 있으니까요. 쉽게 눈 감고도 암송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사도신경을 즐겨 일상에서 암송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퇴근을 기다리고 학교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택시를 기다려요. 밥되기를 기다리고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취직하기를 기다려요.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임신을 기다리고 출산을 기다려요. 노인연금 기다리고 우리 결국 모두는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 넘어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기다림에는 끝이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곧 결국 다가올 모든 참된 소망에 관한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기다림 행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즐겨 읊조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100년 미만 이 세상과 짝하게 살다가는요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세상에 뺏겨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그 뺏겼던 정신과 마음을 다시 되찾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저는 사도신경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이 인생의 남은 시간에 시시때때로 사도신경을 즐겨 읊조려 보세요.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 암송하다 보면 신앙 고백이 끝나기 전에 자칫 세상 일에 파묻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영혼의 기다림의 상태를 가만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 경건한 열정이 솟아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일에 성패에 집착하지 않고 작고 큰 욕심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세상 것 조금은 가볍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것이고요. 다시 나의 존재의 구원의 상태를 실감할 거고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허락하신 이웃을 향한 넘치는 자비와 긍휼로 이웃사랑도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 집착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넘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 아버지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 다시금 불타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다시금 진실하게 고백되는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거룩한 열정과 엔진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인생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뭘까요? 그 인생 살면서 갖게 되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날에 분깃을 받았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유한해요. 어찌 보면 그 시간이 유한한 자원, 달란트 같은 거죠. 그 귀한 시간들로 우리의 돈이 생기고 용돈이 생기면 우리가 자유롭게 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은요, 자유롭게 뭘 할 수 있으니까요. 돈으로 뭘 살 수 있죠. 시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사실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이죠. 사람들은 그 돈도 시간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최후의 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 귀한 돈과 시간들로 세상 것에 정신 잃고 애초 그 소중한 기다림의 이유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짝하게 살다가 본질을 흐려버리고 본질을 잊게 되는 그런 위급한 순간이 온단 말이죠. 어느 시골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그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 해질녘의 노을도 예쁘고 막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예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산들바람도 기분 좋고 여기에 저기에 정신줄 놓다가 버스 지나가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 버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과 잠깐 즐거운 일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도 주지만 또 살아갈 힘도 의미도 나름 부여해 주지만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삶의 중심의 일상의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질을 자꾸만 되새겨주고 우리가 약한 믿음의 세상과 짝하여 점점 세상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묶어주는 능력이 저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금 우러르게 하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니까요. 일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더욱 멋지게 살게 해주는 능력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12주 동안 이렇게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그 암송 말고요, 낭독하고 같이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우리 12주 동안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오늘 수요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